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하게 된지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자리를 잠시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 치유받은 사람이 원래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는 오랜 기간 동안 누워 지내던 병자인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이 누웠던 매트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들 신기해하고 놀라워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이 이제 딴지를 거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이 맞느냐? 너는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그리고 너를 고친 자가 누구냐? 너를 치유한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미슈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과 그다음에 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총 6개 부분에 많은 책들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행동 강령들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이런 율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례가 3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자, 안식일에 누가 다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치료할지 말할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죽을 병에 걸렸다. 이 사람이 만약에 치료를 안 하면 죽는다. 그러면 치료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죽을 병은 아니다. 그러면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 안진뱅이는 걷지 못하는 자는 죽을 병이 아니고 지금 내가 힘든 어떤 장애이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누워있는 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건 치료하는 행위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치유받은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잖아요. 짐을 들고 걸어가면 안 돼. 맨손으로 가야 다니는데 이 매트를 들고 가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 11절은 지금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강령에 이제 사로잡힌 자가 예수님의 치유의 행위를 비난하고 또 치유받은 자가 매트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꼬집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르되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 동사는 어떤 의미냐? 그냥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했다는 뜻입니다. 미완료 현재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자, 이 말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목적은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도가 지나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말씀 자체를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고, 그리고 말씀에서 떠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도 이 사람은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안식일에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데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 미슈다라는 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수를 저지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새겨야 할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우리가 또 견고하게 사수하고 있는 나의 고집과 사상,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나의 철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상관이 없는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어요. 이것들을 모두가 다 어떤 진리인 양 붙들고 있고, 이러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들의 상황, 신앙을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나의 잘못된 생각의 틀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하여 얻어지는 새로운 은혜의 틀, 은혜의 인식의 틀이 세워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생명이 넘치고 우리 삶 가운데 기름진 복과 풍성한 복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비난을 받다가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서 길을 가다가 성전에 갔어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을 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치유받은 사람이 성전에 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셔서 뭐라 하시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나 사건, 사고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의 질병과 문제, 사건, 사고가 항상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면 믿는 자가 악한 영의 회방과 공격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계속 정죄하면서 네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욥기죠.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 위에서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한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를 계속 정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질병이 있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환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케이스 38년 된 병자의 오랜 병은 그에 대한 징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뭐라 하시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에게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다시는이라고 한 말은 영어 성경에는 no more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no more하고는 무슨 뜻이냐면 한 번 더 네가 지금까지는 죄를 범했지만 용서받았다.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또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 거의 똑같은 내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똑같아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에 차서 돌을 들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와셔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세요. 누구든지 이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들 슬금슬금 도망을 가요.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안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집어넣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홀로 됐어요. 여인이 묻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나를 치료해줬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에게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제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를 벌하지 않을 텐데 그 다음에 뭐라 하시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건 무엇입니까? 네가 다시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간음의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셨지만 그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셨지만 그에게 당부하는 걸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다시 죄를 범하면 구원받는 자가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다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그가 자유만 얻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38년 된 병자였던 사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두렵고 또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건 이 말이 쉬울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이런 것 같죠. 다이어트와 비교를 해보면 단 음식이 우리 몸에 좋지 않다. 기름진 음식이 우리 몸에 좋지 않다. 라고 해서 수많은 의사가 경고하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입에 단 음식이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피곤하면 뭘 땡겨요? 단 음식을 땡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름진 음식이 그렇게 내 몸에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내 몸이 그것을 요구하고 또 옛날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결국 먹게 돼서 내 몸에 해가 되는 것을 결국 내가 행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때로는 잘 되지만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제약된 본능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화가 날 때 여전히 분노하고 또 시기와 질투가 나는 상황 속에서 믿는 자가 시기와 질투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때로는 미움이 싹트고 정죄가 싹트어서 결국 내가 미움과 다툼과 여러 가지 정죄와 갈등 속에서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갈등을 일으켰고 갈등 속에 분노하였고 내가 정죄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정죄했던 바리새인처럼 내가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했고 회개했는데 다시 돌이켜서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되면 여전히 옛날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나는 다시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퀘스천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하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가능하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선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기서 장 보세요.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예수를 믿은 자는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죄의 감각에서 우리가 죽은 자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옛날에는 내가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쾌감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뺏고 남을 해하면서도 이걸 즐거워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죄를 범할 때는 남의 것을 뺏고 남을 괴롭히고 남 위에 서는 이것을 즐겨하는 악한 습성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옛날에 내가 정말 이 마귀와 같은 즐거움을 가졌구나 깨닫고 돌이킨, 옛날에 그렇게 불량배요 폭력배요 범죄자였던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옛날에 느꼈던 죄에 대해 느꼈던 감정, 그런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쾌락과 즐거움이 나를 더 이상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정말 즐겁게 행했던 과거의 습관과 즐거움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이제 그것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봅시다. 3절부터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죄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새벽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서 또 강조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감리교의 교리도 뭐라고 설명? 그리스도의 완전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없고 옛날의 구습과 나의 죄악된 본능이 지금도 꿈틀꿈틀거리는데 이 죄악된 본능을 죽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넘어짐이 있을 수 있죠. 또 자빠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살려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인생을 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38년 동안 병들었던 자가 치유받은 이유,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답게 인생을 사는 것이 상식입니다. 자녀다운 삶이 아닌 죄악된 삶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것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죄악된 본능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소욕에,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접붙인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옛사람의 열매가 아닌 새사람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을 주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견고한 인본주의적 생각의 틀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